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은혜.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이럽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를 탈취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탈취당하기 전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네셀로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 아벡에 진치고 있었던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기에서 이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아스도스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 뒀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더니 가드로 옮겼죠. 가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더니 에그론으로 옮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궤짝을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젖나는 암소 2마리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사사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다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어디로 옮겼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아비나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이제 놓여지게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20년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뭔가는 좀 비정상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사람의 집에 그렇게 보관돼서 20년 세월이 지난다. 뭔가는 비정상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 사모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울다, 슬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게 여호와를 사모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각색을 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믿던 어떤 한 사람이 한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지나고 뭔가 인생의 허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다, 그런 막 영혼의 목마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당 가야 되겠다,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또 첫 번째 선지자로서, 야, 니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쁜 마음 갖네. 그래 하나님이 뭐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제 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종교적으로 상투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간다. 과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까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당 나가는 순간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래요. 자, 이방 신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바알로 나와요. 바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척결하지 못했던 바알 우상. 근데 이 바알이 우상의 본질은 여러분 탐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근데 이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아내. 바알은 그 남신의 최고, 아스다롯은 그 여신의 최고로서 바알 신의 아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탐심, 탐욕.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주님,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렇게 많이들 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나 많은 걸 놓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탐심의 문제,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돈 욕심에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항상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여기 여호와 그러잖아요. 여호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 이런 성격이 강한 거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많은 것 같지만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 그게 예수님,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망하는 거 없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왔다면 이제 동그라미 4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배당에는 나와요. 그 예배 안 빠지고 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한 부분의 몇 가지를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예배당을 하나 크게 지어서 봉헌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선교사들을 몇십 명을 후원하겠다. 내가 고아원 양로원을 짓겠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름답죠. 그런데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내 중심, 내 삶,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헌신될 때 이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뭐 애굽에 끌려가고 한 사람 그런 유다 백성들인데 뭐 자기들이 애굽으로 막 도망가고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뭘 했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어요. 하늘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하늘 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면서 제사하면서 살았을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다. 복을 받았다.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게 해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하늘 여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뭐가 힘들고 막 돈도 안 되고 막 어렵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한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복을 받는다. 뭐 자기들 소원 성취 막 하는 거죠.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인생 살면서 가정에 전혀 어려움 없는 거. 이걸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속신앙, 이 미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이거예요. 자, 설명 한번 보세요. 병 낫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것을 치병기복이다. 치병기복. 병을 고치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속신앙, 진짜 어떤 막 무당, 미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종교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치병기복 이것을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막 병 고치는 거 막 은사 체험을 제일 강조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치병기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결국 무관한 삶을 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게 또 여기에 딱 숨겨져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인격이, 삶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 그게 싹 없어집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돈 욕심에 대해서 그게 다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런 것까지 알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이 되고, 비로소 돈이라는 우상, 나 자신이라는 우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헛된 욕망, 여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수 있죠. 누가 병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뭐 자식 못 낳아서 예배당에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그 수준에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배운 거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했죠? 그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게 참 그 억압받는 일본과 같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낸다, 너희들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종길 선생님, 우리가 운전하고 도로 다니다 보면 이런 신호등 자주 보잖아, 그렇죠? 잘 보세요.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이 빨간 불 때는 차가 직진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직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빨간 불일 때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유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유턴 표시인데 밑에 유턴 표시 밑에 적신호시 이렇게 써 있어요. 적신호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유턴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이 도로교통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적신호라는 이 편말이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아무 때나 유턴하는 거예요. 그때도 또 좌회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뒤에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말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따라야 되고 없을 때는 알아서 유턴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몸에 질병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많은 그런 손실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자,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가던 길에서 돌아와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적신호가 켜질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신호등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아, 적신호 때 유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자꾸 불편함을 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막 그런 평화가 깨지고 뭔가 불편함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지금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생각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내가 가려고 하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는 거, 그것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환경은 해가 뜨면서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씩 다 사라지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바알, 이것은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들이 자기 과시, 낸데 내 말 잘 들어, 그럼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지, 내 말 안 들을 거야? 또 얄짤이 없어. 결국은 돈으로 자기 과시,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 숭배. 아스다롯은 그 바알 신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쾌락, 욕망, 내가 육체의 종로로 타는 거. 내가 무엇으로 지금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 개인에게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거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의 경륜에 헌신하는 삶, 이 헌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삶이 제대로 성경적이 되면 반드시 거룩한 교회, 이스라엘로 치면 거룩한 이스라엘, 그걸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인 교회인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도 헌신도 없다면 진짜 아직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죠.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는 무관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스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으면, 여호와만 섬기면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연락을 해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자, 미스바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베델 바로 아래 미스바, 여기에 모이는데, 미스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망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누가 오는가, 저기 오는가 살피는 어떤 파수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해발 780m,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라. 의미를 알고 나면 한번 보세요. 참 성경은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렇게, 여호수아 때는 세겜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돌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말씀드린 대로 해발 780m 시내산 높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미스바에서 모이고 여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사사시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사무엘이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언약 갱신. 그리고 에베네셀 돌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이 언약 갱신, 지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조금은 생뚱맞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무엘상 7장에서 다스렸다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번. 17절 되는 말씀에 4번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왕노릇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자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됐다 그런 의미겠지만 자,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동그라미 3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잘 보세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사무엘 말씀으로 다스렸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여기서 언약 갱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 베푸시는 것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다. 그래. 물을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물을 쏟아 붓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진다. 회개를 의미하고 이 물이 부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예,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한다. 이걸 상징적인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막 붓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예, 회개의 의미죠 결국은. 그리고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해요. 먹는 것을 딱 끊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시대적인 배경 사무엘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마치 사사시대 한 350년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침묵기랑 비슷한 거예요.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빼앗겨도 회개할지 몰라요. 언약궤를 빼앗겨도.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언약궤를 빼앗겨도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이 미스바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말 그런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이 관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3.1 만세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대전쯤에 전국에서 막 국민들이 다 집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거 뭐야? 이것도 심각한 문제 일어나겠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쳐버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예.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정말 그 동학운동 할 때 보세요. 그냥 칼 가지고 창 가지고 가는데 일본 군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총 가지고 쏘는데 10,000명, 20,000명 그때 죽어나는데 일본 군인 1명인가 2명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뭐 벌벌 떨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7장 7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하고 언약갱신, 이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여기서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예배당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럴 때 꼭 사탄이 뭔가 방해하는 꼭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멀쩡하던 집안 가족 중에 누가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걷다가 그냥 막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막 얼굴이 깨지든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뭐 돈지갑을 잃어버렸든지, 아이 예배당 갔다 왔는데 돈지갑 잃어버렸네. 에이 뭐 하나님이 뭐 도와주는 것도 없네. 에이 막 예배당 안 갈란다. 이게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 와 블레셋이 막 치러 왔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반전의 계기가 된다. 반전의 계기가 된다.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그냥 순탄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생각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것을 전부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 반전의 계기로 그걸 사용하세요. 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막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는 걸 보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기도 안 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는 것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해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 번제.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지금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은 무슨 양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양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그것도 젖 먹는 어린 양, 정말 어린 양,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상태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순서.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막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내가 넘어졌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지만 막 죄를 졌다.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쪽에 천둥 번개를 막 쳐내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였다. 막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제 블레셋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삼손 시대 때인데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하면은 이런 대상이었어요. 이런 대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패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쳤더라.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살리 대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승.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치면은 8.15 해방. 예.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하면서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치면서 40년 동안 블레셋 듣기만 해도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을 발로 밟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통렬한 회개와 언약 갱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이 은혜를 언제든지 경험한다니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을 세운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 센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냐? 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이 센이라는 단어가 치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산의 바위가 이 치아처럼 이렇게 솟아난 그런 지역일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이 돌에다가 에베네셀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두고두고 광복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 광복절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치욕을 당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 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리고 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빼앗겼던 영토가 회복됩니다. 도로 찼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아모리 사람, 가나안 원주민 7족속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7족속 가운데서도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한 족속인데, 그래서 이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면서 블레셋이 쫓겨가는 걸 보고 아모리 사람들도,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아모리 족속들도 우리 잘 지내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15절, 16절, 17절 세 절 가운데 다스렸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막 다스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제가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정말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에서 막 목사 눈치 보면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예배당에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유튜브로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또 새기고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살펴봤지만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주시는 은혜.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잃어버렸던 거, 정말 내가 뭔가 그렇게 놓쳤던 것들, 그것을 다 도로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설명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환경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아모리 사람 대적자들이죠. 그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제 삶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늘 불편하게 지내던 사람, 왼수처럼 지내던 사람들과도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평안, 어떤 경제적인 여유,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서 내가 행복하려고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면, 정말 잘못된 거 바르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막아주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